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몸의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인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 더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도 수요 강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말씀 우리 함께 들을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같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수요 강단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기독교 기본교리 구원의 서장 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영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순서 9가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 9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암기법이 있는데요. 맨 앞에 글자만 따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중, 회신, 칭수, 성견, 영 이런 식으로 이 9글자만 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입에 익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입에 완전히 익히고 나면 평생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기독교의 기본교리에서 배웠던 이 구원과 관련된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시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복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선서 9가지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 9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9가지가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시간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명은 영원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태초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이게 창조 전에 작정하신 건지 창조 후에 작정하신 건지 또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셨는지 아니면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들 중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은 이제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실 그의 백성들을 정해 놓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명은 영원 전부터 시작된 사건이다. 그런데 사실은 소명은 영원 전에 작정된 일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 그것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바로 중생을 통해서 시작이 되죠. 우리가 중생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한 외적인 소명이 내적인 소명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적인 소명과 함께 중생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요. 그 순간 동시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이 신앙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생의 두 가지 반응은 회개와 신앙이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중생하고 나면 그것에 의해서 결과가 이제 주어집니다. 그 결과가 바로 칭의, 수양, 성화지요. 칭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하늘 법정에서 죄인인 우리 인간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런 개념을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수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생에서부터 수양까지의 사건은 우리가 순서상으로는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이 순서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죠. 이거는 어떤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 그 즉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의 그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수양까지의 사건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바로 이렇게 중생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성화이고 두 번째는 견인입니다. 우리가 중생의 증거를 회개와 신앙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신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물론 회개는 외적인 표현으로도 드러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성화와 견인은 신자의 외형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화와 견인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중생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성화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시험이나 또 사단의 공격 앞에서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이 구원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견고한 인내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견고한 인내는 인간 자신의 그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견인입니다. 이 성화와 견인은 신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인 영화는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 영화란 무엇이냐? 먼저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화란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영화란 무엇이냐?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미와 아직의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날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그 증거들을 붙잡으며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영화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의 인간에게 나타난 아주 심각한 결과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부분적인 훼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다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이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됐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영화란 무엇이냐? 그것은 신자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축복과 영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신자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축복과 영광은 무엇이냐? 우리의 이 썩을 몸, 이 부패한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영광인 것이죠. 네 번째로 이 영화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3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형체의 모습도 어떤 영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은요, 이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거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학자들은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변화가 바로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영광스러운 이 영화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영화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 또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 그리고 의롭다 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단계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영화의 단계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과 같이 또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어떤 돌을 많이 닦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어떤 높은 수준의 경지에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도 닦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로 채워져 가는 겁니다. 은혜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도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요. 그렇다면 이 영화는 어떤 단계를 거쳐 일어나는가라는 겁니다.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우리 죽은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이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때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들은요, 썩지 않는 몸으로 그들도 역시 변화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이 변화, 이게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요, 바로 우리의 영혼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요, 죽음의 순간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화가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최종적인 단계,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영화를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자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충성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는요, 천국의 비유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이 천국의 비유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그 천국, 그 천국의 순간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주인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죠. 그걸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서 예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충성이다. 영화를 기다리는 성도는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인내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 충성 또 나오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이 계시록 2장 10절에서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지만 이 충성의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받는 동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보여주어야 되는 증거가 무엇이죠? 그게 바로 견고한 인내, 견인이죠. 그래서 영화를 기다리는 성도는 마땅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견고한 인내로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이기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화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마땅한 자세는 바로 회개의 자세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거의 공통적으로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게으름을 회개하고 우리의 나태함을 회개하고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우리의 불충성을 회개해야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죄성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화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마땅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짧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 개념 정리했죠? 그 다음에 영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2단계 몸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으로 일어난다 그 사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이 영화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충성, 인내, 회개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구원의 서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9주 동안 여러분께서 이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을 배우시면서 이 복음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9가지 순서 정도는 좀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9가지 순서를 암기하시고 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종종 신앙생활이란 결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다운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다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의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참다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로 점점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르게 섬겨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9주 동안 우리가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마땅한 증거가 나타나야 되며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영화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은 이 믿음의 발걸음을 바르게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